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 오늘 제목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하게 된 것은 우리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전에 신자, 제자, 이기는 자였는데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무엇으로 바꿔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고려하고 또 다시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게 시간이 가다가 거의 이제 10달이 지났습니다. 한 몇 주 후에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10달이 걸렸는데 이제 바꾸고 나서 이제 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바꾸게 되었는지 이 제목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반대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죠.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사람들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아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예,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지요. 저도 원해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받으면 저도 기분이 좋고 또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이 또 있지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자체가 틀린 거나 나쁘거나 또 죄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나? 나쁜 게 아닌데, 죄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한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번영신학이라는 걸 가지고 와서 성경에 대부분 구약 성경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봐라 이거 기복신앙을 뒷받침하는 이런 신학적인 토대가 있다. 그래서 번영신학이라는 걸 가져와서 또 합리화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확신을 갖게 되고 땅에 속한 물적인 뭐 결국 나쁜 거 아니다. 그거 추구하는 거고 잘못된 거 아니다. 그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좋다. 그리고 우리도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물적인 복하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하고 같이 둘 다 꼭 먹고 알 먹고 이렇게 둘 다 얻으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만 추구한다 그러면 좀 그럴 수 있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같이 추구하는데 그거 왜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얻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얻으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추구하다 보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왜? 동시에 두 가지를 동시에 얻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 왜 안 되냐? 안 되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를 대가로 지불하고 다른 것을 얻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 그러면 뭐 근거가 있느냐? 예,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근거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 이것만 우리는 추구한다는 것. 그러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은 그거는 뭐 있든 없든 따라오면 따라오고 없으면 말고 그런 것이지,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오히려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그것은 오히려 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한 게 뿌리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경계하는 거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데, 그러한 근거되는 말씀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먼저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신령한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이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해놓으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모세로 통해서 왔는데 은혜와 진리는, 은혜는 예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해 드리든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든지, 이것을 뭐라 그러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 이것은 율법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안으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하는 능력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거죠.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또 모든 복인데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영적인 복입니다. 스피리추얼, 영적인 복이에요. 주셨는데, 보십시오. 이 뒤에 보면 영적인 복인 걸 알 수 있잖아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어요. 이거 빼버리면 안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니까 이상하게 가버리는 거죠. 빗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건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죠. 흠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는 신부, 아내, 배필인 것이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교회가 신부가 되지만은, 아내가 되고 배필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 교회가 지켜야 됩니다. 부패하지 말고 타락하지 말고 자신의 그 순결을 지켜야 되는 거죠. 간음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간음, 이거 안 되죠. 탐심은 우상숭배이에요. 이런 우상숭배, 이런 걸로 더럽혀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음하는 여인들이에요. 영적인 간음인 거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하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복이잖아요. 또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다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선택, 예정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어떻게 아들들이 된다고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말씀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주, 나를 만드신 분,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13절. 그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이름 안으로예요. 이름 안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면 내 안으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거죠. 또 그분 안으로 내가 모든 영적인 복, 하늘에서 그 모든 영적인 복을 가져오신 분으로,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으로 믿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옷 입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이 주어졌다고 해도 내가 내 집이라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집이 내 것이 의미가 없죠. 내 것이 아닌 거죠, 아직. 또 내가 저건 내 집이라고 소개하고 내 집이라고 자랑하고 내 집이라고 감상하고 그런다 해서 그게 내 집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 있는 그 집이 사실 내 집이 되는 것이죠. 들어가지는 않고 딴 데 살면서 밖에 살면서 그걸 내 집이 아니죠. 그 다음에 나의 주인이면 내 안에 영접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구원을 포함해서. 일단은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구원의 복음. 그래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의의 은혜의 영광. 거저 주시는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고,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그 은혜, 그리고 거기 은혜와 진리, 거기에 구원도 있고요. 거기에 또 영광도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그러한 연합도 있고요. 거기에 사랑이 이루어짐도 있고요. 그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접하지 않았다. 그냥 밖에만 두고 그냥 내가 믿는다 하는데 밖에만 둔다?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막 알고 배우고 내 걸로 그냥 여기기만 한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서 내가 들어와야 돼요. 음식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먹어서 내 안에 두고 와야지. 내 안에 들어와서 먹어야지 내 것이 되고 내게 역사가 되는 거지. 역사되는 것이죠. 또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고 옷으로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입지 않으면 그 내 옷이 아닌 거죠. 저 내 옷이라고 아무리 주장하고 자랑하고 감상하고 해도 내가 입지 않으면 나는 벌거벗은 자로 그대로 있는 거죠. 내가 먹지 않으면 나는 굶어 죽는 자로 그냥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명을 갖게 되거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칭의를 얻거나 하는 것은 또 그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내 죄사함을 받고 거기서 은혜의 보좌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또 받으려면 내가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 이것을 뭐라 그러냐? 내 안으로 모시는 거, 또는 들어가는 거, 이것을 하나만 하면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내가 영접하게 되는 거고, 내가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안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이 믿음을 모르면은, 믿음의 비밀을, 이 비밀스러운데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면 행위 구원론자가 되거나 그냥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공짜 구원론자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행위 구원론자는 그냥 내가 막 행해서 율법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행동한 대가로 노력한 대가로
그걸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상급처럼 생각하는 게 잘못되는 겁니다. 상급은 나중에 별도로 얻는 것이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렇게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그게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다고 했으니까 죽은 우리가 시체인데 어떻게 믿냐, 시체가. 그러니까 믿음 자체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그냥 살려주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그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말만 믿음이지 실제로는 다 은혜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다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로 예정하고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기로 예정했다. 그러면은 천국 가는 사람은 그냥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그냥 주셨고, 이 지옥 가는 사람한테는 안 주셨다. 그러면 그가 죄 짓는 거는,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그를 지옥 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죄 짓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가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분을 만들어요. 자기가 죄진 게 아니라면 뭐 죽은 자가 뭐 어떻게 믿어? 그러면 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살아났다? 다 살려주셨다? 근데 거기에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시체가 믿느냐? 그럼 믿는다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그걸 행위다 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것을 행위라는 걸로 바꾸든지 또는 은혜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상관없는 거,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믿음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고 그것도 그냥 은혜에 포함되는 것이다 보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뭡니까? 믿음이 없어도 되는 거구나. 믿을 필요도 없구나. 그냥 뭐 다 된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뭐냐? 성령을 받지 못해요. 보십시오. 이 은혜가 자기 것이 안 돼요. 음식이 내 것이, 내가 먹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 속에 역사되는 거고, 옷을 내가 입어야 의롭게 되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이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칭의, 생명을 또 얻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데, 보겠습니다. 여기 이어져서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구원의 복음도 진리의 말씀 안에 포함되는 것이죠. 크게 볼 때 구원의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그냥 거기서 끝나. 그리고 그냥 그런 거구나 그냥 이러고. 그럼 내가 구원 받은 거네 이렇게 돼버려요. 구원 받기는 뭘 받아요? 믿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또한 믿어 했잖아요. 그 안에서 믿어. 그 안으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돼. 그 안으로 믿어야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영적인 복이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다. 어디 물질적인,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예배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살펴봤는데 딱 한 군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장수하리라. 그것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근데 그것은 불신자들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장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도서에 보면 또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장수하고 하는 사람들이 전혀 이 사람들이 신앙인도 아니고 완전히 엉망으로 살고 완전히 범죄자들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기복신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으로. 우리가 그리고는 나머지 이 부모 공경하고 함으로써 장수하는 그거 외에는 다 영적인 복과 관련이 있단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에요. 그리고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 성령을 받아야 해서 보증이에요. 그 얻은 것을 속량, 값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 이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는 거고, 찬송이 되게 하는 거고, 그런데 보증으로 주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뭘로 아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보면 알아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모르잖아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누가 얘기해 줬어요? 사람들이 얘기해 줬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내가 확인해야 돼요. 직접 책임지고. 그런데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성령을 내가 받았는지 받지 못했는지 보면 알아요. 그럼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은 증거를 방언하는 거 하나만 딱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 말고도 많은 증거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 다른 증거들은 없고 그 방언 받은 거 그거 하나. 근데 그 방언이 성령님에 의한 방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닌 경우가 많고요. 그냥 뭐 할렐루야 거꾸로 해라 뭐 이런 거 따따따따 하다가 그냥 그렇게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그 통역을 들어보면 통역이 또 다 다르네. 그러면 통역이 틀리든지 방언이 아니든지 틀리든지 뭔가 이게 가짜든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다른 데서도 이런 그 비슷한 방언들 이런 것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방언만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위험한 것이고 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한 예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우리 영으로 더불어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걸 증언하는 걸 내가 듣게 되고 알게 돼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증거들이 의를 행한다든가 형제를 사랑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전에하고 별 차이도 없이 그냥 그렇다. 뭔가 전에는 죄악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걸 이기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의죠, 그게. 그런 뭔가가 나타나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요. 그런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줘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왜? 이 믿음, 성경에서 그 믿음이란 게 없어. 이걸 빼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은혜는 밖에만 있어. 내가 은혜 밖에 있고 은혜가 내 밖에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와 진리가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받았는지 보면 알아요. 성령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성령 받지 못했다. 그러면 왜? 믿음이 없었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회개가 전제된 믿음이고 순종이 따라오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다 어떤 복음입니까? 다 영적인 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 이 영적인 복을 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 되는 거예요. 마음을. 어떤 마음이냐? 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 세상의 친구도 되고 하나님과도 친해지고 하는 게 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 영적 간음이에요. 그 우상숭배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나오고 요한일서에 보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추구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점점 멀어지고 얻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재물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얻으려고도 하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염려할까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이러면요. 둘 다 못 얻어요. 사실상. 또 얻는다 그러면 세상적인 것은 얻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얻지 못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추구하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뭐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도 추구하고 하나님 그리스도도 추구하고 그런다 안 됩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죠. 두 개를 다 꽁 먹고 알 먹고 안 됩니다. 꽁을 먹으면 알은 못 먹는 거예요. 꽁 잡아 먹으면 알 못 나요. 알을 먹으면 꽁 깨어나지 못하죠. 꽁 먹고 알 먹고가 적용되는 게 있지만 이것은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라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재물을 쌓아두려고 할 때 세상적인 것을 많이 얻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할 수가 없어요.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방해가 되는 겁니다. 둘 다 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허송세월 하는 거고요.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랬어요. 위의 것, 하늘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적인 것이죠. 땅의 것,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이죠. 그걸 생각하라 그랬어요? 위의 것도 생각하고 땅의 것도 생각하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했어요. 왜? 두 가지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땅의 것밖에 못 얻어요. 두 가지 다 얻으려고 하면. 위의 것은 위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을 생각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땅의 것을 그래도 생각해야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몸을 가졌는데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 따라와요. 주셔요. 그러면 일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 열심히 하게 힘도 주시고 또 일자리도 주시고 수입원도 주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본적인 것,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냐? 그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어요. 부활해 하는 자들은 뭔가 올무에 걸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부활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는데 기복신앙은 뭡니까? 계속해서 추구하게 하죠. 생각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간구하게 하고 심지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창고에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지길 바래서 물질적인 거죠. 땅에서 그 물적인 그런 것이 창고에 그냥 더 이상 부을 것이 없도록 가득 채워진다. 그것 때문에 11조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신앙이 완전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다섯째,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생각한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기를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소개했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왜? 이것은 자기가 돌아갈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이 아니고 원래 우리의 영혼의 고향이 본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러 오잖아요. 외국인들. 그러면 여기 와서 목적이 뭐예요? 원래 목적이. 돈 벌어서 자기네 나라 가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돈을 가능한 한 안 쓰죠. 그런데 여기 와서 돈을 막 펑펑 쓰고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막 돈을 막 써버린다. 그럼 나중에 가져갈 게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한국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얘기가 되는 거죠. 결국. 그리고 우리 반대로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얘기는 우리는 우리의 본향, 새 예루살렘, 거기에 가서 살기 위해서 거기다 다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 가서 우리가 제대로 부유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요,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러 온 외국인들이 이 땅에서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만 하는 것처럼. 물론 비정상적인 사람들은 뭐 막 그냥 쓰죠.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은 대부분의 돈을, 기본 생활만 하고 대부분의 돈을 보내든지 저축을 하든지 다 그렇게 합니다. 돌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거기가 살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나는 노후만 생각하느냐, 아니면 난 사후까지도 생각하고, 또 사후를 위해 투자를 하고, 사후를 위해서 저축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아니면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노후까지만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준비하면서 사느냐, 이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섯째,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요. 이 천국은 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려요. 천국이 뭡니까? 하늘 왕국이에요. The kingdom of the heavens. 하늘 왕국,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하늘에 속한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땅에 속한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사는 백성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 읽어보면 이 천국에 대한 거,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가 이거 믿음이 아닌데, 이거 거듭남이 아닌데, 이거 뭔가 영접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뭔가 행하라고 그러는데 이러면서 이제 거기 알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상급이구나. 이것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상급을 얻는 것이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면요, 천국은 완전히 잃어버려요. 눈먼 자가 돼요. 천국은 보이지도 않고 그 가치도 알지도 못하고 추구하지도 않게 돼요. 결국에는 이 땅에서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천년왕국과도 또 관련이 있어요. 천년왕국 완전히 자기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말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들어가요. 이것은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들어가는 거죠. 다시 나야 들어가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물은 회개를 타고 성령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믿음이라 그러지 않고 물과 성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주 확실하게 더 믿음에 이어서 반드시 오게 되는 성령, 받게 되는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회개에서 믿음으로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런 뜻이죠. 일곱째, 가인과 아벨. 누가 더 어느 사람이 복을 더 많이 받았습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아벨은
형이 형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그게 복입니까? 그게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대가가 그겁니까? 그 복 받은 게 아니잖아요. 땅에 속한 물적인 복으로 보면. 그러나 하늘에 속한 복으로 볼 때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볼 때는 아벨이 복 받았죠. 땅에 속한 물적인 복을 놓고 보면 가인은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죠. 하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받지 못한 사람. 에서와 야곱을 보세요. 에서도 하나님을 믿었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야곱이 축복하면 그 축복한 그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또 믿었어요. 에서도. 그래서 자기가 받을 복을 다 가로채간 야곱을 미워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복이에서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고요. 야곱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야곱은 자기가 복받지 않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면에서 보면 야곱은 복받았다 할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자기 아내를 위해서 7년, 또 둘째, 그러니까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해서 7년, 또 재산 얻기 위해서 또 6년. 그래서 20년을 외삼촌한테 가서 착취를 당하고, 노동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겨우 가지고 나온 게 그저 전박이, 줄무늬 이런 거, 가치도 없는 그런 거. 하얗고 이렇게 해야지 양이 그 가치가 있는 거죠, 양털이. 그런 정말 가치도 없는 그런 걸, 그것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그죠? 몇 마리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저 가족이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키울, 그, 그런데 예서는 뭡니까? 야곱을 마중 나갔는데 400명을 데리고 왔어. 사람 400명을. 그러면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종, 노예, 또 청지기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도 그 뭐 신세지고 이런 사람들 해서 그런 사람들 모아서 400명이라 그러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 400명이 어마어마합니다. 40명도 아니고 400명이고요. 4명만 같이 가도 그거 많은 건데 40명이도 엄청난 건데 400명은 큰 나라의 왕도 그렇게까지 힘들어요. 자기 동생 마중나 하는데. 근데 아마 자기 동생 야곱이 물질적으로 상당히 뭔가 부유해져서 왔다 그러면 아마 다 죽이고 다 뺏으려고 그런 마음을 그랬을 겁니다. 그래 딱 보니까 너무 가짜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저거는. 그래 에서가 아마 어떻게 된 건가? 이게 뭐 아버지의 그 축복이 자기 아버지의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오히려 복을 받고 왜 야곱은 복을 못 받았네? 어떻게 된 거야?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에서가요, 자기 아버지 이삭 재산을 다 물려받았잖아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아내도 둘이고 자식들도 많고 대단한 사람은 대단했었어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에 있어서. 야곱은 그거 비교가 안 돼요. 10배도 넘었을 수도 있어요. 재산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기복신앙으로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봅니다. 이거 기독교의 가장 큰 배도와 변질과 부패와 타락, 가장 큰 게 뭐냐? 믿음을 무시하는 행위 구원론.
행위 구원론, 이게 믿음을 못 봤어. 이게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 행위 구원론. 그 다음에 믿음이 무엇인지 몰라니까 믿음, 그 은총론이라, 공짜 구원론, free salvation, 공짜 구원론. 이 믿음을 못 보니까 그냥 믿음을 은혜에다가 포함시켜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 은혜다. 사람이 그 믿는 책임을, 사람의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이 아니면 그 책임이 안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은혜로 해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이죠. 내가 지옥 가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뭐 나 구원할 기회도 나에게 안 주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죠. 불공평한 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심각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고 불공평한 분으로 만들고 처음부터 아예 구원받을 기회도 아예 안 주는 사람,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지옥을 선택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는데도 그 길을 선택 안 한 거죠, 자기는. 그게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회도 안 주고 그냥 너는 지옥 가기로 정해져 있으니까 넌 지옥 가. 그럼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 불의한 분이 되죠. 하나님 불공평한 분이 돼요. 이런 선택은요, 이 선택과 예정을 이 사람을 사용한다. 바울이 그 모태에서 택정함을 입었다. 그것은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기 위한 그런 거예요. 바로 왕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 예정하신 거예요. 이거하고 구원하고를 같은 걸로 보면 안 되는데 이걸 그냥 섞어버린 거예요. 같은 걸로 봐버렸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을 가지고 다 구원 받는 거하고 적용시켜 버리니까 바로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건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뭘 쓰기 위해서는 그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쓸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를 완전히 망가뜨리거나 그 되살리거나 하는 그런 것은 다르죠. 그거는 또 생명이 있고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거는. 그래서 그 공짜 구원론도 잘못된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심각한 문제가 뭐냐? 기복신앙이에요. 이 성공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주의에서 나온 거죠. 민간신앙이죠. 이 기복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민간신앙이에요. 내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잘 치성을 드린다. 이런 거 다. 정한수 떠놓고. 그게 다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리고 번영신학. 이 기복신앙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이 나왔죠.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수많은 훌륭한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이 하고 있는 사역의 바탕, 목표, 결론. 이것이 결국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보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바탕에 깔려 있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이 기복신앙이. 그 다음에 목표가 결국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뭐 합격하고, 예?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월급 많이 받는 직장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유명인사가 되고, 정치 권력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냥 다 그 예를 들고, 저보라고 저렇게 됐다 그러고, 모범으로 삼고 이런단 말이죠. 그게 목표예요, 그게 목표. 그 다음에 결론. 잘 나가다가 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에 관한 이런 많은 말씀들을 전해놓고, 결론은 또
땅에 속한 물질인 복, 기복신앙의 결론은. 이런 경우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애통한지.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해요. 그런데 내용이 너무 빈약해. 이 천국에 대한 이런 것이 커요. 다룰 수가 없어요. 함께 다룰 수가 없어. 그리고 많아야 이런 내용이 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의 내용이 많아야 반반 섞여 있는 혼합주의. 그런데 그 반반 섞여 있는 거 결국은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다 그건 땅에 속한 물적인 복인 거예요. 반반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 뭐냐? 저주받을 다른 복음, 다른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그런 복, 그러한 양식을 계속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 그 양식, 그 쓰레기, 그 독초, 이런 것을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병이 들고 또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김혜씨, 이건 제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김해시의 어느 작은 장로교회의 목사님, 이 분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은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는 전하지 않는다, 가르치지 않는다. 오직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만 전하고 가르친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시한답니다. 그리고 강조해서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가르친다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이건 이야기 들은 지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바른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참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 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바뀌어지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기복신앙을 가르치는 죄악을 버리지 않고 자신의 생계와 목회 성공을 위해 기복신앙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목회자와 성도들이 다 같이 망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한국 사람, 한국엔 특히 심해요. 외국에 있는 목회자들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아직 교회가 아직 작고 성도들이 몇 명 되지 않아서 헌금이 액수가 적고 이러면 자기가 일을 해요. 아르바이트를 띄어서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하면서 목회를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도수가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다른 일을 안 해도 될 정도 되면 그땐 그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요. 근데 한국은 이 관료주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목회자는 절대 다른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은 생계를 위해서 다른 일을 하면은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 가서 어디 가서 빌어 먹더라도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가서 손 내밀고 막 이러고 그러다가 그런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헌금 강조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그 기복신앙에 그 유혹에 자기가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또 목회 성공. 이거 사람이 많이 들어와야 돼요. 성도가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기복신앙 그거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헌금 해라고. 그러니까 많이 하면 이렇게 물질적으로 복 받는다. 이렇게 또 자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많이 모으고 물질 많이 모으고 그래서 큰 예배당, 교회당 짓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이걸 놓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이 기복신앙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다 망하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다 망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크게 교회 제가 성공했는데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은 못 받은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그냥 록펠러가 복을 받은 비결.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한 비결. 이거 아주 극소수의 예잖아요. 그리고요, 이것이 무슨 그렇게 이 강조하고 이렇게 할 일입니까? 이게 결국은 록펠러를 말하고 오프라 윈프리를 말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기복신앙이 바탕이 되어 있는 거고 목표가 되어 있는 거고 결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거잖아요. 그게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입니까? 아니에요. 땅에 속한 물질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복입니다. 그런데 그건 뭐예요? 세상에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없다고는 지금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또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록펠러보다 더 부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11조 잘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했던 이런 사람들은 그럼 왜 록펠러 같은 부자가 못 된 거예요? 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또 11조를 전혀 하지 않고 신앙생활도 뭐 교회에다가 그냥 이름만 올리고 전혀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부자 되고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세상에서 명문대학에 합격하고 월급 많이 받는 직장에 들어가고 사업에 성공하고 유명인사가 되고 권력대가 되는 이런 비결 그런 걸 결국은 그래 11조를 안 하고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해도 받는 일반적인 복이에요. 그건 일반적인 복, 일반적인 복.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결국 그게 뭡니까? 종교 사기. 그럼 뭐 하는 목회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종교 사기꾼이 돼 있는 거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어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이거 나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이거 한국에 특별히 이거 병폐가 심하다는 거, 이게 타락한 것이 종교개혁 이전보다 종교개혁 때보다 더 타락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그럽니다. 한탄을 하고 통탄을 하고 애통하고. 마지막으로 네.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영적인 이 눈이 안약을 사서 보게 하라. 눈먼 것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땅에 속한 물적인 복 그걸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그걸 버리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 보이기 시작해. 마태복음과 산상수, 히브리서 11장이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아, 이런 것이구나. 엄청난 복이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건데 이것을 못 보고 완전히 이 배설물 오줌똥 같은 이런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나 추구했던 자신이 얼마나 한심하고 정말 저도 그것을 볼 때 엄청나게 제가 눈물도 많이 흘리고 얼마나 제 자신이 참 가련하고 참 한심하고 불쌍하고 가증스러운지. 고린도서 15장, 빌립보서 3장, 계시록 2, 3장과 19장에서 20장 이런 엄청난 내용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급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보이냐? 천국, 천년왕국. 천국은 현재와 미래 관련되고요. 천년왕국은 미래 오는 거죠.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이건 미래에 들어가는 거. 이거 들어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냥 뭐 천국은 이러하고 뭐 천년왕국은 이러하고 새 예루살렘은 이러하고 그 신학 서적에서 그렇게는 제시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새 예루살렘에 어떻게 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지도 제시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설명만 하는 거죠. 천연왕국이 뭐다, 언제 온다, 어떻게 구성이 된다, 이런 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형태다, 어떤 내용이다, 이 정도지. 어떻게 하면 천연왕국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론하게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안다. 또 그런 것을 좀 다룬다 할지라도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룬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해요. 그냥 뭐 듣고 말하는데 그냥 빠져가지고 말만 하고 그치지, 실제적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나중에 들어가게 될까 못 들어가게 될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면에서는 무관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세의 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이게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상 있잖아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 상이잖아요.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슬기로운 5 처녀들, 그 상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그 상급을 제시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이고, 이기는 자들에게 상급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질 않는 거죠. 아예 안 됩니다. 얘기해도 지금 오늘 들은 이 말씀도 들을 귀가 있어야지 듣는 거고,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고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또 알게 되고,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고, 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지. 이게 뭔 소린가, 저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나.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뭔 소리야 저게. 그리고 뭐 그럴듯한 소리네.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들을 끼 있는 사람은 다르죠. 이 말씀을 받을 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지면 그건 못 알아들은 거예요.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을 내려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 안 하게 돼 이제. 추구하지 않게 돼요. 강조하지 않게 돼. 아예 언급도 안 하게 돼. 이건 아주 경계하게 돼 오히려. 싫어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오히려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사모하게 되고 추구하게 되고, 그 예수님 자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은 내 안으로 내가 더 많이 얻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더 많이 내가 확보한다는 겁니다. 확보하겠다는 것이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달려가는 사람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리잖아요. 전심전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실패하고 여전히 회개하고 또 다시 또 때로는 변질, 또 부패한지기도 하고 영향받아가지고 또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만, 회개하고 또 다시 회복되고 그런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면으로는 참 부족함 때문에 많이 부끄럽지만, 그런데 또 이런 것을 듣고 회개하고 진정한 그러한 유익을 얻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것을 또 전해야 되기 때문에 부끄러운 중에 또 담대히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런 강론, 설교를 통해서, 강의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더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